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지금은 받지 않죠. 어느 때보다 편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렇게 마음껏 편안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그런 시대가 많지 않았습니다. 때를 따라 계속해서 환난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어려움과 고난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베드로서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박해를 많이 받을 때 그때 쓰여진 말씀입니다. 기원 60년 전후에서 네로 황제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은 박해와 환난을 받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박해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이 말씀을 통해서 격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보면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는 말씀, 격려하는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왜 그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로마로부터 많은 박해와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됐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 가운데 첫 번째로는 반국가단체로 오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것은 신격화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신이야 그렇게 해서 온 나라 곳곳에 우상을 세우고 황해 형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을 하도록 요청을 한 거죠. 그걸 법으로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는 온 나라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황제를 왕으로 숭상하고 또 신으로 섬기는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이것에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인들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사람을 왕으로 섬길 수 없고 신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신앙 고백 때문에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에 절하지 않는 것이죠. 그랬더니 반국가 단체다 그렇게 지목을 하고 그리고는 핍박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말로 다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믿음 때문에 고난과 환난 받은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그곳에서 왕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많은 박해를 받았고 또 시기와 질투를 받다가 사자 굴속에 던진 바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기도 했죠. 폴리갑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는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 때문에 불 가운데 화형으로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일제시대 6.25 전쟁 때 참신사참배를 거부한다고 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지킨다는 것 때문에 극심한 박해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교회가 폐쇄되는 그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라면 별 문제 없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를 믿고 우리가 그 안에 행하기 때문에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가서 그냥 고개만 까딱 숙이면 되는 건데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서 오해를 받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핍박과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고난을 받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반국가 단체로 매도를 하고 그리고는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이유는 비도덕적인 단체로 그들이 오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모진 박해를 받고요 핍박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땅으로 들어가고 밀실을 만들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이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그 박해를 피해서 숨어 들어간 것이 바로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하 원래 무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 훔쳐 들어가서 몰래 거기 숨어서 그리고는 그곳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 또 순교에 죽기까지 이런 고통들이 도사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는 상황 속에서 교인들이 모여 함께 주님의 말씀을 좇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거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힘을 얻고 믿음을 얻어서 그 안에서 환난과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이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밖에서 이상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 이상한 짓을 한다. 지하에 숨어 들어가고 밀실에 숨어서 사람을 잡아먹고 피를 마신다. 그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랍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잖아도 기독교에 대해서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로마는 신이 난 거죠.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사람들은 없애야 돼.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을 또한 잡아 죽이는 일에 그들이 앞장을 서게 되고 수많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환난과 핍박이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든 기독교인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없애려고 하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심지어는 죽여버린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오히려 믿음은 더 강하고 믿음은 더 왕성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역사 곳곳마다 기독교를 박해했던 곳에 가장 많은 부흥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환난과 핍박과 시험이 있었던 때가 바로 이 네로 황제 때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가 가장 기독교인들이 왕성하게 믿음이 전파되고 생명이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었던 그런 때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위력이고 신앙의 능력이요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믿음을 거절하고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가하고 없애려한다 할지라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인사법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핍박을 받게 했습니다. 당시 우리 초대 성도들의 인사법은 서로가 만남이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도 말씀합니다. 입맞춤으로 피차 무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밖에 나가면 언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잡아 죽을지 모르고 환난과 고난을 당할지 모르고 짐승의 밥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하로 숨어 들어가서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끌어안고 함께 격려하고 믿음을 세워나가고, 그러면서 입맞춤으로 서로가 인사를 했던 거예요. 아, 살아있구나. 그러니 그들의 그 인사가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랑을 나누고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났더니 그 인사법이 지금은 어때요? 서양 사람들의 인사법이 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만나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입을 맞추고 볼을 기대므로 서로가 인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동굴 밖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해괴한 소문이 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지하 은밀한 곳에 숨어서 음란한 행위를 해.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이단 종교, 잘못된 종교들은 그렇게 음란한 행위를 행했던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매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저들이 음란한 행위를 한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소문들을 막 만들어내고 우회를하게 만들고 몰아가서, 그래서는 기독교인들을 어떻게든지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 죽이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땅 깊이 더 파고 들어가서 지하에 도시를 만들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또 이방 나라로 가서 믿음 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점점 더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생기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말씀을 기록해서 그들에게 보내서 지금 믿음을 세우려고 있는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 베드로 전후서를 언제 썼느냐? 베드로 사도가 순교당하기 바로 전에 마지막에 쓴 편지가 바로 이 편지입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서두로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이 편지를 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이 박해를 피해서 온갖 세상으로 흩어져 나간 모든 그 나그네,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디아스포라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멀리 본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냐로 흩어져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이 나라 저 나라로 흩어지고 곳곳에 지하 도시를 만들고 숨어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왜 그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표면적인 것은 뭐냐?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죠. 그런데 이들이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세계 곳곳을 흩어지고 땅속에 들어가서 믿음 생활하는 것들은 단순히 박해를 피해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있었답니다. 그것을 이전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로마가 어떻게 할 것을 아시고, 그리고는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흩으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박해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이런저런 핑계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예배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여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은혜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역사하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리고 우리끼리 좋사오니, 우리끼리 모여서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고 그렇게 생활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로마의 박해를 허락하시고 그들의 박해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다 흩어져서, 그래서는 곳곳에 숨어 들어가서 또 다른 나라로 가서 신앙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우리 또한 그 예수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오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날마다 확장되어지고 나누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박해가 점점 더 심하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게 됐고, 그 결과 복음이 멀리 이방까지 전해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단순한 박해와 핍박 때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행하는 삶이 형통하고 잘되고 평안한 때도,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라. 그러니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참고 견디고 믿음을 지킬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던 고난이요 환난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삶이 형통하고 평안하고 잘되고 문제가 없는 것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하는 일들이 평안하고 잘되고 문제가 없고 시험이 없으니까 그저 나 혼자 좋아서 노세노세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세워주는 빛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또 어려다는 어려움과 고난 당한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것도 잘 되는 것도 문제가 없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는 것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달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시험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2절에 말하죠.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말씀합니다.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 말씀이 중요해요. 이 말씀은 구약의 용어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례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을 행해야 될 것이냐 말하는데, 특별히 한센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는 그런 병이 생기면 이제 마을에서 나가서 동구 밖에 모여서 그들을 따로 격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다가 그러다가 병이 고침을 받으면 그럼 제사장에게 와야 합니다. 제사장에게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몸을 살펴본 다음에 그가 깨끗이 남을 받았다, 그러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새 2마리를 잡아요. 새 2마리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그 피를 그 사람의 몸에 7번을 뿌려서 이 사람이 병이 다 깨끗함을 받았다 증표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야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핏부림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그의 죄와 또 그의 병이 다 치료받았다,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핏부림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와 평강 안에서 담대하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더 큰 은혜로 승리하기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참고 견디며 이기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너희는 그만큼 가치 있고 값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생명을 줄 만큼 그렇게 값이 있고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인이 무엇보다 이 값을 알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는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존귀한 존재요,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내 삶을 죄를 짓거나 방탕하거나 악한 일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게 삶을 살아가야 되고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핏부림을 받아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값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때로는 환난과 시험도 예상치 못했던 고난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믿음이 식어지거나 열정을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오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고난도, 환난도, 질병도 이기고 참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